할렐루야. 네. 오늘 목사님께서 오시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내가 강해 보일 때 세상은 리스펙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 보일 때 세상은 약한 사람은 더욱 짓밟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필라델피아에 그 회의 같은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서 갔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밖에 나가서 이제 아침에 베이글 같은 걸 사 먹으러 갔었는데 그럴 때는 정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ood morning, sir. 그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 끝나서 이렇게 제가 그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그 이제 여행 비지터 센터 같은데 이렇게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백인 아주머니가 Hello, sweetie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미국 분들이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스위리를 들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굉장히 달라지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강해 보일 때 세상은 존경을 줍니다. 내가 약해 보일 때 세상은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학 생활이나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영어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운전면허를 하러 DMV를 갔는데 이 분이, 흑인 여자분이 have a seat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have a seat, 저는 분명히 sit down은 아는데 take a seat은 아는데 have a seat은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have a seat 이러는데 제가 계속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영어를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약한 것 같으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이게 힘이 든지 모릅니다. 내가 약한 사람으로 보이면 세상은 한없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와 스탠포드에 동시에 입학했다고 소문이 난 천재소녀에 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버지니아에 있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 18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는 스탠포드에도 합격을 하고 하버드에도 합격을 해서 스탠포드에서 2년을 공부하고 하버드에서 2년을 공부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라디오에서도, 한국 라디오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다 거짓말로 밝혀지게 되었죠. 마치 마녀사냥처럼 이 아이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거짓말한 아이의 잘못이 크지만 이 사건은 학벌을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스탠포드를 나왔다고 하면, 하버드를 나왔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한 번 더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죠. 이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입시 경쟁과 부모의 욕심, 학벌이 곧 성공의 잣대가 되는 사회에 잘못이 있다고도, 책임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거짓말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저는 두려움이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두려움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첫 번째는 물론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약한 자는 고기가 되고 강한 자는 먹는다 라는 뜻이죠. 이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곧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될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을 그러한 병이 자꾸 깊어졌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지 못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혹시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잡고 숨기려고만 하는 이유는 아무도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약함은 감추는 것이 도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며 나의 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은 11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1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슈퍼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들이 와서 바울은 거짓 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의 내용은 바울이 자기가 왜 진짜 사도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거하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진정한 사도인가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믿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늘은 구름이나 어떤 새 이렇게 도움처럼 세 개가 돔처럼 생겼는데 첫 번째 하늘은 그런 거 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거하는 그런 하늘이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과 그 스랍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곳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뵙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올라갔다라는 뜻이죠. 이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졌을 것입니다. 1세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읽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트들만 읽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 교인들이 모두 모여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그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편지를 듣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멋진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모두의 귀가 솔깃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계시를 받은 일, 이렇게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그 이야기만 생각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환상과 계시는 아주 패셔네이팅한 아주 멋진 이야기지만 본질적인 내가 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내가 왜 진정한 사도냐 하는 것이죠. 내가 환상과 계시를 봤다라는 것은 내가 진정한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설교집에 아주 멋진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 무엇이냐면 그 예화가 너무 멋지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기억 안 하고 예화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주는 이야기, 멋진 이야기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내가 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가릴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곧 질병,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 같은 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질병에 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글의 은사는 있어도 말씀의 은사는 없고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지 않은 사도가 진정한 사도라고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겠죠. 사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지질이 고생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축복을 못 받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맨날 아플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하여 자신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왜 진정한 사도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본받아 자신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세상의 왕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그 역설입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o love is to be vulnerable. 사랑한다는 것은 약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월요일부터 사실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캠핑에서 돌아와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어제 이제 캠핑을 하면서 등산을 했어요. 저희 이제 GT에서 공부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가정 6가정이 함께 가서 이렇게 캠핑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어제 한 2시간 반 정도 등산을 했습니다. 같이. 네, 여러분 제가 1등을 했을까요? 꼴찌를 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등산에는 좀 자신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제 건강에는 자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꼴찌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세린이 때문이에요. 세린이를 데려가서 제가 2시간 반을 등산하는데 거의 1시간 반은 걔를 들고 업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꼴찌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내가 챙겼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뒤처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영어로 스캔들이라는, 그리스어로 스캔들이란 말은 stumbling block이라는 것이죠. 그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지만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죽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상의 왕이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스캔들이었고 스텀블링 블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곧 구원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그것을 하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능한 사람, 건강한 사람, 정말 위대한 사도들 많지만 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이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강하여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강세 목사님과 함께
더욱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은 것이 안정되어 가고 더 많이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시를 제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약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사탄의 사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 약함부터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부터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볼 때는 정죄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죠. 우리가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약함에 대해서 테이크 어드밴티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은혜가 족함을 믿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